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다면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이제 우리 RTS 출신 목사들이 다락방 목회, 특히 우리 RTS 출신 목사님들은 RTS 출신이기 때문에 다락방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락방 목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다락방 목회가 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목회, 그게 저는 다락방 목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다락방 목회한다라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다락방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다락방 신학교, RTS 신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세울 거다 라는 제 마음 생각 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락방 목회를 하는 게 맞고 다락방 목회의 어떤 응답과 증거가 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RTS 신학교에 교수로 하나님이 세울 거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 한 20명 정도 모였을 때 제가 앞으로 RTS 신학교 교수 될 겁니다 이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 역시 믿음은 좋다. 개척해가지고 뭐 성도 뭐 한 20명 모이는데 뭐 RTS 신학교 교수한다니까 역시 우리 전도사님이 믿음은 좋아 이랬는데 제가 RTS 교수 된 지가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RTS 신학생에서 신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RTS 졸업회가 나간다면은 다락방 목회를 해야 된다. 다락방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여러분들은 다락방 신학교 다니니까 그 다락방 신학교를 졸업해 나가면 다락방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제가 RTS 동문회 제가 회장을 제가 한 4년 정도 섬겼습니다. 동문회 회장을 섬기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다락방 단체 전체 흐름이 이제 전국으로 집중 시대,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로 좀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동문들 교회를 직접 순회를 했습니다. 그냥 뭐 동문들 모임에 모이는 동문들하고 직접 그 동문들이 있는 지역과 현장으로 교회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제가 동문들 교회를 좀 이렇게 살폈습니다. 거의 뭐 90%가 표현하자면 이제 미자립이고 미래교회죠. 그리고 다락방 신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 다락방이 뭔지를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에 거의 확신과 답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얻어 걸려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 목회를 내가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래가지고 동문들을 좀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동문들을 쭉 섬기던 중에 이제 동문회 회장 자리를 제가 역대 최고로 길게 했습니다. 한 4년을 제가 동문회를 섬기다가 이제 동문회 회장 자리를 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중에 제가 이제 중독이라는 부분을 해오던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역을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제가 뭐 1강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을 3주간 순회를 하면서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바로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3주간 미국을 순회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의 안타까움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교회들마다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민족이 없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들 몇 사람 붙들고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뭐 그것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지만은 제 마음에 좀 많이 답답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미국 땅까지 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혀 미국 사람들이나 다민족이 올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전혀 그쪽으로는 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마음에 원래 좀 갖고 싶고 제 마음에 중독이라는 문제를 건드리고 중독 문제를 가지면은 2, 3, 7, 5천 정도 더 갈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서 만나진 지역적 선교사 한 명을 통해서 현지인 쪽으로 문이 열린 겁니다. 아프리카 현지인 쪽으로 식기로 파고드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들어갈 때 목사님 한 5분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들 좀 모이라, 내가 진짜 마음에 있는 거 좀 전달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모아놓고 중독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자. 이래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에 전기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 촛불 켜놓고 제가 목사님들 6명, 정수 선교사까지 6명 앉혀놓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내가 같이 중독 사역하자는 게 아니다.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다락방 제대로 하자. 그때 6분이 알아들었어요. 이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6명의 목사가 저희 교회에서 모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모임을 할 때 한 500명 가까이가 모입니다. 6명 목사님 모시고 제가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다. 그 시대의 문제,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다락방 제대로 하자. 이래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할 때마다 뭐 전국에서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훈련을 하고 국내에 지금 12군데 시스템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신방을 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지시고 또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별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옆에 침대에 온몸에 문신을 한 친구가 제가 이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빨리 끝내고 그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누워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세히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래가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을 퇴원할 때까지 또 퇴원하고 난 뒤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소식이 끊어졌는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그 누가 아냐고. 안다 하니까 지금 우리 이제 뭐 경찰서에 구속돼 있는데 면회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갔더니 이분이 제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만나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돕고 만나고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중독자 옆에는 중독자가 있더라고요.
이분 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제가 중독이라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던 중에 어느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건강 세미나, 허블라이프. 제 아는 분이 하도 한 번만 가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제 요동생을 끼고 찾아와가 허블라이프 한 번만 들어봐라. 그 네가 해라 허블라이프. 나는 안 한다. 근데 진짜 끈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거절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번 따라가 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차를 가지고 와가 저를 태워가 경산 상대 온천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간 겁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몰랐어요. 뒤에 한 명이 앉아 있은 거예요. 이래가 제가 가면서 그분에게 계속 내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역사한 현장 전도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말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분이 허블라이프 세미나 그거 가가지고 유혹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제가 계속 복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를 그 허블라이프 세미나 듣고 간 사람은 그때 당시 하나교회 집사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떠났습니다. 내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싫어했거든, 그 인간요. 그리스도보다는 허블라이프니까. 그래서 이제 허블라이프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차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흉내를 내는 건지 아니면은 전도사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말이 하여튼 유 목사님하고 똑같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약사인데 허블라이프 세미나를 참석한 것도 자기가 나름대로 비타민을 연구하는데 혹시 도움되는 게 있어 싶어서 참석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희 약국에 오셔서 다락방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더라고. 이래 만나진 사람이 지금 하나교회 이재규 장로입니다. 이래가 지금까지 거의 27, 8년을 중독이라는 어떤 한 흐름으로 같이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져 가지고 제가 대구 마약 퇴치 운동본부 그 약물 오남용 강사로 제가 다니고 그분과 관계된 선교사, 그분과 관계된 모든 만남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함께 중독자 시설 다니고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겁니다. 부교육자 때. 파라 현장인데 마약이라는 중독 현장을 제가 부교육자 때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아세요. 제가 대구 월배 진천동에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성도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한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 한 3년 있게 하셨는데 예배당이 꽉 차는 그 사모님의 불신자 완전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연결되는 친척들 전부 다 복음 넣는 그래서 교회가 진짜 꽉 차는 하나님 역사로 지역 무당 돌아오고 지역에 촛배들 깔아 하여튼 현장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걸 제가 부교육자 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독이라는 현장을 계속 이렇게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구 동성로에 개척을 딱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제가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고 제가 개척하면서 이분과 함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새신자 한 명을 데리고. 그때 제가 마음과 생각이 딱 들은 겁니다. 뭐냐니까 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라는 현장, 그리고 중독자들과 함께 제가 지금 25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탈북자로 또 한국에서 마약을 경험하면서 교도소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와 만나져 가지고 지금 회복의 여정을 가는 친구들, 미국에서 온 사람들 여기 지금 같이 지금 있습니다. 중독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뭐가 확인 딱 됐냐면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이게 그냥 불신자 상태가 아니고 제게 그냥 현장이 완전 확인돼 버린 겁니다. 현장이. 그러면서 제게 마약 중독자를 보는 눈이 이 사람이 지금 마약 중독자인데 내하고 근본이 같은가 있냐. 이 사람은 지금 마약으로 중독됐고 나는 마약은 아니지만 다른 걸로 나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내게도 있었지 않냐. 그리고 이들 정신 상태, 마음, 생각, 정신 문제가 결국은 중독이라는 걸로 드러난 건데 내게도 똑같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나하고 같다는 게 내게 보기 시작인 거예요. 그 마약 중독자나 나랑 같은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중독이라는 현장과 로컬, 지역의 개교회, 이 흐름을 같이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한 명을 섬기고 도우면서 실제로 중독이라는 현장과 함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로컬과 파라가 같이 시작을 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많고 증거가 있지만은 키가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겁니다. 베드로 중심의 마가 다락방, 베드로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로컬이잖아요. 베드로 중심에 바울 중심의 파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로컬과 파라가 함께 전도운동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다는 말은 로컬과 파라가 함께 하는 겁니다. 로컬과 파라가 함께 응답하는 제자가 진짜 성경적 제자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실제로 또 현장을 완전히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저는 성경적 제자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윤 목사님 메시지 흐름과 교회 강단의 흐름이 내 있는 현장에도 성취되는 증거를 가진 제자, 내 현장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가 한 시대의 전도 흐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제자. 이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교회, 내가 얻어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이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중독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만나고 같이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도 나오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만들다 보니까 뮤지컬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함께 인도받다 보니까 2015년도에 대통령 상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동문을 이제 섬기서부터는 현장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저와 함께 지금 20년째 인도받는 제자를 제가 그 현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현장 사역을 지금 중독 사역을 계속 하게 하고요. 그 제자가 또 작년에 대통령상
10년을 이어서 또 이제 대통령 상을 받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다락방 메시지가요, 내 현장하고 내하고 너무 맞는 겁니다. 영적 문제, 진짜 그리스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마약 중독자하고 저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게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게는 너무 맞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의 상태가 제게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게 제게는 너무 믿어지고 보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게 제게는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인도를 쭉 봤는데 교회 헌당까지 하나님 은혜를 하면서요, 유 목사님 메시지의 지금까지 흐름이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쫙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문회를 섬기고 손 놓고 제가 본격적으로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거다는 마음에 확실히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나면은 아까 좀 예를 들어서 최용석 선교사나 일본에서 만나진 선교사님을 딱 만나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쉽게 말하면 확인하고 영적 상태를 이제 바꿉니다. 이거 좀 이따 본론에서 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나의 성공이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단점으로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내게 맡겨진 한 성도, 이 성도가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거나 다른 목사님에게 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게 목사님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내가 잡히거나 그 부분을 내가 못 넘었으면은 사실 로컬 파라 이거 함께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목사님들 안에 있는 나라는 거, 또 성도들도 내게 도움되고 내게 필요한 메시지, 목사님 나라는 걸 못 넘으면 결국은요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생각, 결국은 창세기 6장이잖아요. 내 피림. 결국은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이거 실제 내가 누리는 이 상태로 안 바뀌면은 되어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거든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게 이제 부딪혀지고 깨달아지는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바디고 나싱입니다.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마누라까지도 뭐 딴 교회 갔는데 제 애가 너입니다. 아들 세에 딸 하나. 그러면 5명 아닙니까? 5명 개척하면 한 명보다 쉽잖아요. 그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돈. 그때 제가 알테에서 다녔다니까요. 알테에서 다니고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 한 사람을 이제 흐름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흐름을. 이제 뭐냐?
이 한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당연히 그 선교사님이나 그 목사님의 상태를 따라 교회가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흐름을.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선교사님은 다락방을 30년 이상 인도받는다고 했고, 그런데 실제 교회도 부흥인이 되는 것도 경험했지만 시간 지나서 부격자가 데리고 가버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본인 혼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따라다니고 훈련받으러 가고, 그 안에는 이제 사모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랬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거든요. 그 지금은 어떠냐? 선교사님과 사모님까지 그 성도들이 한 흐름을 이제 같이 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무너지는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의 흑암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인도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진 견고한 망대가 사실 무너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사단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흐름을 타면서 본인의 상태가 보이면서 내가 성도 한 명의 이 상태를 내가 바르게 못 받고 바르게 못 도와줬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메시지 달라지죠. 성도 보는 눈 바뀌지요. 사람을 대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몇 명 없다. 다행입니다.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의 제자를 딱 만나면, 그래서 제가 본부 흐름을,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RTS 동문 흐름, 또 교회 강단, 교회 흐름, 이게 이제 이러면 일본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어떻게 흘러야 되는가? 그러면 너 교회가 먼저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노예별로 또 지역의 시찰별로 총회가 모여가 캠프 나가자.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솔직히 말해 캠프를 지금까지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 캠프 한두 번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30년 전부터 다락방 와가지고 연못에 집회 따내라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았지요. 다락방 뛰고 팀 사역하고 사역하던 분 중에 지금 없어진 분들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내 상태가 안 바뀐 속에서 뛰다가 결국 자기 한계하고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바뀐 속에서 캠프 나가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 캠프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캠프가 틀린 게 아니니까. 한 개인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흐름을 타면서 현장을 나가야 그 현장의 흐름이 바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요 흐름을 딱 타는 중이에요. 제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잡은 겁니다. 시대의 문제,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 제게 부교기부터 만나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락방 전체 흐름과 내하고 딱 맞아지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이 이래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흐름을 타다 보면은 어느 날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딱 맞아지는 날이 와요.
그때는 못 막아요. 왜? 하나님이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개인에게 중독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문제는 시대적으로 온다. 이미 왔고, 특히 마약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시대 문제다. 중독.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당연히 중독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흐름을 타면서 제가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 속에 그냥 하나님 은혜로 만나져가지고 그냥 가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전도운동 흐름 속에 제게 딱 오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제 표현이 얻어 걸렸다는 말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현장이 보이잖아요. 현장. 그래서 한 사람, 한 교회가 그 지역의 현장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그래서 여러분 보고고 간증이니까요. 대구 시내 마약 중독자는 전부 다 저희 교회 팀들 다 만나야 됩니다.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기소유예자. 그 마약으로 관련돼 가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그 다음에 보호관찰, 그 다음에 교도소 있는 사람들은 저 팀들을 다 만나야 돼요. 왜? 거기에 메신저로 가는 사람이 전부 다 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이 딱 섰붙다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는 중독이라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 좀 더 다른 말로 중독 박사, 그 사람들이 메시지 줄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이 다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장이에요. 시스템이 딱 든.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를 들어가면은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전체, 그리고 그 교회가 가야 될 현장, 여기까지 이제 그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일본의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르크라고. 일본 모든 열도에 다 있습니다. 그거 처음 시작한 사람이 곤도 쩌네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 비슷하게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카야마라는 지역에 전도학교를 세우고 그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제 팀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사모님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분과 함께 같이 며칠 지내고 함께 하면서 중독자들이 있는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에게 엄청 많은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모님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하던 거를 우리 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사역이 되려면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강사라고 메시지한 것도 물론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과 제가 영이 통해야 되지만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메시지 하지만은 그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뭔가가 통해버려야 되거든요. 메시지로 때려가지고 메시지로 막 해가지고 성도들이 메시지로 은혜 받지만은 실상 이들의 마음이 중심이 뭔가 목사님께 소통될 때 일어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본인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7 다중인격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술집을 하고 있는 여자 현장 연결돼가지고요. 선교사님 같이 가서 거기에 다락방문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본 전체 중독자들을 돕는 대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달 들어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군데 일본에 전도학교를 세워놨는데 그 전도학교 하는 교회와 선교사님 중심으로 그 지역 현장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다 돼 있어. 왜? 동네마다 다 있다니까. 그런 중독자들 모임 시설이.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이타마에 또 이제 그 중독 시설의 책임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동경 가면 또 그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하고 교회가 그 현장을 같이 들어가서 보면서 실제로 일본의 중독 문제, 현장 문제를 보고 현장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그 교회가 이제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자가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치유라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치유사역하자 그래가는 일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12제자입니다. 70인. 그건 남겨놓고 갔는데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교회 안 시스템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락방 안에 뭐 캠프 잘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캠프 강사 뭐 전국으로 다니는 강사도 많은데 제가 또 따로 뭐 또 캠프 강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캠프 진행하고 캠프하는 강사가 아니고 다락방 전체 흐름을 타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제가 본 캠프를 제가 제 교회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계획에 필요한 부분, 도움되는 부분을 여러분 찾아서 인도받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맞다. 누가 하는 캠프가 맞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래해 왔습니다. 어느 캠프가 맞는 거고 어느 게 말씀 인도 받는지는 이제 각자 인도 받으시면 되겠죠. 자, 요래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선교문 열려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요. 한 나라 들어가고 한 지역 들어가가지고 개인, 교회, 현장에 미션 찾아주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 개인과 루디아의 집 그리고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현장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하면 미션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입니다. 그게 8미션입니다. 집중시대. 그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집중시대 때 전국과 세계로 집중훈련으로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그 해외 선교사로 안 나간다면 여러분 다시 와야 돼. 그럼 거기 있는 분이 이걸 계속해야 돼. 여러분이 가가지고 한번 해외를 나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이상 안 가도 될 만큼 그 나라에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 그 나라에서 이 다락방 전도의 흐름이 계속 가야 돼요. 그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놓고 여러분 또 옮겨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갑니까? 우리가 안 가도 그 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속 재생산입니다. 지속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보면서요. 아,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은, 다락방 목회는 교회 운동이다. 교회 회복 운동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개인 성전입니다. 맞죠?
네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모이잖아요. 교회당. 모이는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모이는 교회. 여러분 지역교회, 모이는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모이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 계속 삽니까? 일주일 예배 드리고 일요일 예배 드리고 흩어지잖아요. 각 성도들이 지역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그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뭐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를 한 교회로 본 겁니다. 맞죠? 세계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각 지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흩어졌지만 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의 각 지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예비하는 사람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연합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세계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 한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세계 교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재림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거 보고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오셨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뭡니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뭡니까?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천상교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개인교회. 여러분이 개인 성전이죠. 지역교회, 모이는 교회. 모든 성도가 흩어지는 그곳이 교회, 지교회.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가는 이유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한 몸입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상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락방 목표,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유목사님 메시지예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니까? 이걸 이다르고 말하는 놈은 사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고 뭐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부르시고 파송입니다. 그런데 파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냐면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성령이 선물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걸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 붙들고 모인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 다 해주셨습니다.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요 안에 요게 이제 뭐냐 3년간 공생인데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3년 반 동안에 파송하기 전까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을 바꾸는 체험해야 될 3가지 키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3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도해라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다락방 돌아가 중직자 하다가 뭐 하다가 자기가 안 맞으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내만 무너집니까? 다른 놈까지 딴 길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가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예를 다락방에 어떤 사태가 터지가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통해서 흔들리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중직자들 보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목사님들이 중직자들이 한 사람이 이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도 한 명의 상태가 제대로 안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무너지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자는 겁니다. 다락방맨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로 여러분 교회 한 명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색을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연작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솔직함으로 장로님이 촉대 메고 앞장서 버리면 안 무너져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섬기면서 올 때 뭐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막았잖아요. 공격 못하도록.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지금까지 오면서도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를 못 키운 거예요. 다른 말로 제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캠프 강사라고 캠프에 대한 어떤 전략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캠프가 전략으로 됩니까? 물론 전략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이런 제자로 세워지려면은 또 이야기합니다만 목사님들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말이 제일 힘들어요. 저희 교회 평신도 중직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훈련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거기에 이제 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훈련받고 가시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목사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조 목사가 집회 와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들한테 했는 이야기인데 평신도들에게 메시지 한 줄 알고 목사님들 그냥 와 참석해서 듣는 걸로 앉아있거든요. 조 목사가 왜 그렇게 화음 질렀는지 내보고 한 소리인데 저는 목사님이 규칙에서 목회하고 하면서 20년 30년 돼도 뭐 성도가 10명이 안 넘는다 막 그걸 저는 탓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거 뭐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한 명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20년 30년 목회하는데 성도가 3명밖에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왔다가 성도들이 계속 떠나야 됩니까?
떠나는 걸 보고 욕하는 게 아니고 왜 갈 수밖에 없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 못해도 답답한 심정과 답답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가는 거 보고 뒤통수에다 욕하면 안 되죠. 저 갈 수밖에 없는 상태, 또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시지만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승유사님이 연세도 많은 분이에요.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분이에요. 아, 조 목사, 내가 이번에 왜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에 30년 이상 있었는데,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내 인생이 내가 목회가 왜 안 되는지 내 이유를 오늘 좀 깨달은 것 때라더라고요. 그 성유사님이 그 평신도 중직자가 하는 메시지에 이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내 메시지가 잘한다,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고 하셔도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모태신앙이고 중직자 자녀였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제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안 돼요, 그냥. 근데 나만 무너지면 되는데 우리 집이 같이 무너져. 저희 부모님 사업 부도나고 뭐 시집간 누나 귀신 들려 정신 돌아오고 장로 딸이 이게 왜 이런지 답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답도 못 줬어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 모교의 그 중직자 성도들이 제 가정에 신방 와가지고 권사님은 종교를 한 바꿔봐라 이러더라고요. 참 미치겠대. 재즈닙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때 제가 그걸 들었다니까요. 권사님 종교를 한 바꿔봐라. 왜? 하도 우환이 오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제게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답 준 사람 없습니다. 겨우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했는 게 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3일간 같이 금식해 줄게. 금식기도 같이 가자. 왜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이러가 내가 또 막 인생 좀 바뀌고 싶은 마음이 따라갔다 아닙니까? 주암산 동산기도원, 저 청도 동산기도원 3일 굶는데 뒤진 줄 알았어요. 이러가 막 손잡고 기도하자는데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기도를 하는데 뭔 말이 기도도 이게 나와야 하지 뭐 이거 뭐 그냥 막 기도하자면서 막 하는데 뭐 나도 모르게 막 답답하게 막 뭐라 했는데 방언 터졌다 이러네 또. 그 난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조 선생은 몰라도 방금 방언이 왔다는 거예요. 이래가 막 억지로 3일 굶고 내려왔는데요. 3일 굶으니까 눈에 힘은 좀 빠지잖아요. 그 사람이 좀 겸손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틀 만에 내 친구 한 놈 만나가 열받아 뒤 사업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잡혀버리거든. 안 돼. 제가요, 주암산 기도원으로 내가 동산 기도원으로 803 제가 배감 기도원으로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막 하늘산 기도원으로 나무 뿌리 제가 여러 개 뽑았습니다. 제가 이러던 제가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부딪힌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말은 내 문제가 내 어떤 성질, 내 성품, 내 행동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머무르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듣는데 제가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쳐봤던 사람은 압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뭔가 몸부림쳐봤던 사람은요, 이 복음 듣는 순간 그냥 뒤집어져요.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복음이 나하고 맞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모자란 놈이니까. 너무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내게 진짜 필요해요. 근데 내가 몰랐어. 이게 내게 부닥쳐지는 순간에 제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약 중독자를 보는데 나하고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드러난 행동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있는 정신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영원한 문제.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니까 사람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초월이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 망대가 섣부르면 기도 여정을 가잖아요. 기도 여정을 간다는 게 수용 초월 이해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남은 자부터 길을 드는 자 7명이 포인트 시스템이 만남의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의 절대망대가 안 서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그 말은 만남과 사건 속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이게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영적 문제가 감정 섞이니까 이게 갈등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제가 빨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한 개인의 진짜 내가 사단의 망대, 내가 이 사단의 망대구나.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서 있구나. 이게 한 개인에게 진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걸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 이 사람에게 어떤 드러난 문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 마약, 알코올, 도박. 그거는 결과입니다. 자, 요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이걸 보고 이제 정신 문제를 하죠. 그 키가 이제 뭐냐니까 상처입니다.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합니다. 이게 원인이지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자, 드러난 문제라는 말은 습관적 운명입니다. 주기적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와지는 습관적 운명. 마약 전과 15번, 그거는 습관적 운명입니다. 자, 숨겨진 문제, 요거는 배경적 운명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적 운명. 자, 여러분 여기에요. 일본 가보신 분 많고 나라마다 많죠. 예를 들면 탈북자, 북한에서 탈북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치 않는데 태어났는데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 세습 정치, 그것도 본인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국가 배경이 70년 흘렀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이 국가 배경에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거 있겠죠. 국가 배경. 일본 국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 국가 배경이 있잖아요. 종교 자체가, 나라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배경적 운명. 거기 가문을 타고 그 가문 배경 속에 개인의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시키는데 왜 인간이 안 바뀌지? 이러면은 여러분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답도 여러분이 다르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I know about 힘이 아니라니까요. I know of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I know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그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입니다. 야다. 동침하고 처음에서 아는 걸 보고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아는 겁니다. 그래 아는 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혼자만 그리스도 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전에 여러분 아는 게 아는 거죠.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뭐 이재명이 안다고 아는 겁니까? 이재명이 여러분 모르는데. 그러니까 과거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근원적 운명거랍니다. 이걸로 각인됐습니다. 이걸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여러분 한 개인을 사단의 망대로 딱 세웠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본 문제. 근원적 운명. 이게 뭡니까? 결국은요,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원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내가 영이 죽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데 원치 않는데 마귀가 나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다른 말로 내 영이 죽었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내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안 믿으신다. 그리스도 안 믿으시는 겁니다. 실제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네가 주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AI 인공지능. 그래서 눈에 안 보게 사단이요. 눈에 안 보게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다른 말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나라는 걸로 각인됐습니다. 나. 하나님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결국은 뭐냐? 납니다. 그거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썩잖아요.
육체도 썩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의 영이 죽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요, 썩어요. 썩는다니까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썩었고 썩어가고 있죠. 다른 말로 내가요, 죽었어요. 왜?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는 그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하나님이 짐승을 지어서 오면 곧바로 이름 다 지어줬어요. 그 정도로 내가 살았다니까요. 그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정체성이잖아요. 사자를 딱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막 이름이 그냥 사자라 아마. 그 한 사물에 대한 정체성을요, 정확하게 아담이요,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제가 요즘 IQ 70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러더라고요. 170 아닙니까? 이러던데요. 저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던 놈이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된 것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다는 이게 내게는 막 계속 확인되고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군에서 출발해가 하양 오면서 차 안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나는 찬양 나올 때마다 당연하지. 아멘, 아멘. 은혜, 그렇지, 은혜. 내가 지금 하양 동서교회 가는 것도 은혜. 어째 내가 여기를 가노? 지금까지 이렇게 오도록 날 인도하신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 볼 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인간이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만한테는 막 줘도 계속 하나님 은혜. 그럼 내 같으면 계속 주고 싶어요. 줘도 그게 은혜지 뭐 고마우면 모르는데 줄 게 뭐 있어? 안 주지. 이걸 보고요, 내 썩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브레인 로트라고요. 내가 썩었다 이게. 내 썩음이라는 단어, 이게 1857년도인가 이미 쓰였던 단어입니다. 내 썩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들었고 병들어 가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뭡니까? 육신이, 삶이 썩은 냄새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 영이 죽은 인간이 이 땅,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여러분의 삶에 썩은 냄새, 저주와 재앙이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너희가, 저는 이게 제게 보였습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듣는데 제게요, 내 이야기로 내가 저 속에 있었구나. 저기 나네. 저기 내 이야기네. 왜 내가 중직자 자녀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정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제게 부딪혔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경관진, 요한복음 6장 11절 세상 임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강한 자가 한 사람을 딱 쥐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게 사단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현장이 진짜 보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묻는 거예요. 빛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근데 이 여자의 후손 이전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인간이 범죄하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당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만 깨달았는데도 은혜가 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하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영세전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영세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내 영원전 문제, 영세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아셔서,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고 내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알아. 그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 깨달은 순간 내 과거 문제 끝. 여러분 끝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짜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여러분 과거 문제 끝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다가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실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당연히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려 오신 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그분이 깨뜨렸습니다. 그분의 키는 뭡니까? 성천하시고 보혜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계속 내가 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내 안에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이 땅에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결국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보좌,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 다락방 메시지가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면 망대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깨닫고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진짜 제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깨닫고 바르게 알았는데, 제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제게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절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절대 망대로 하나님 주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 문제가 제게는 막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니까 내 영이 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그 말은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아주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데 뭐로 믿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지요.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는데 제일 먼저 내게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더라고요. 제 영이 사는데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면서 뭐냐?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회복돼야 돼요. 제가 이거 딱 되는데요, 그전에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나하고 안 맞아. 그 말은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졸았어 나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가 딱 임했는데 그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인데 메시지가 내한테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영이 살아버리니까요, 목사님은 안 바뀌었어.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중심과 대제사장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재건했던 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게 뭐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잖아요. 양문. 그리스도 인자가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예배. 여러분의 양의 문이 가장 먼저 수축돼야 됩니다. 생명, 그리스도, 예배. 그 예배가 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하고 소통되지요.
자, 이래 되니까 제게요, 그 상처,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게 내 안에 어릴 때부터 시스템 되지가, 누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 말에 꼽히고 거기에 막 감정 상해가지고 비교식 속에 피의식 속에 열등감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내가, 왜 내가 그랬던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어진 순간에 진짜 뭐니까 내가 거기에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내 과거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 상처,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그게 내게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로? 생각과 마음의 감사로. 제 속에 감사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감사가 오더라고요. 감사가 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제 몸입니다. 제 삶이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보이니까 이제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이 변하고 시작해요. 이게 이제 나의 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으로 내 영에 하나님의 각인이 딱 때문에, 복음이 내게 각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다른 게 각인됐으니까 복음을 덮어서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이제 뿌리 내리시니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딱 체질이 딱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 되니까 결론적으로요,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가 제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초를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내 이 상태가 딱 바뀌어지면서요,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지니까 만남이 내게는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보이고 그 사람이 답을 주게 돼요. 이 사람 통해 가지고 가정을 파고 들어가는데 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돼요.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내 지역에 영향 주는 일들이 나잖아요. 다락방, 지교회까지 다섯 기초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내 상태가 바뀌면, 다섯 가지 기초는 당연한 개인의 삶입니다. 내 영적 상태, 만남, 가정, 업, 지역. 여러분이 바뀌면 다섯 가지가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다섯 기초. 이거를 응답받으려고 막 다섯 기초 응답받아야지. 그 응답받기 전에 응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내 상태가 바뀌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다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잖아요. 다섯 가지 상태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영적 상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락방 하다가 팀사역 하다가 미션홈 하고 막 전문교회 하고 막 지교회 할 때 우리 집에 모이라 지교회 하자, 미션홈 한다고 하는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솔직한 말로 지금 미션홈 제대로 하고 지교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 상태 바뀌어진 사람, 상태 바뀌어진 사람 따라 응답이 와진 사람 중심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못 보고 막 교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데리고 막 캠프 막 다녀도 안 됩니다. 이거 되어진 사람 중심으로 팀 구성해서 가면은 역사가 납니다. 지금 제 현장에 이런 응답을 다 말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요거 되어진 사람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팀이 구성됩니다. 구성된 팀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캠프라 해야 됩니다. 진짜 캠프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자연히 캠프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 축복이 다락방 목회,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면 그 흐름 속에 있는 목사님들과 여러분 교회는 다락방 목회, 이게 다락방이구나, 다락방 목회, 이게 우리 후대 알티스 목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역마다 지교회 쓰고 캠프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확산되고, 그 응답의 시작이 우리 경북 노회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표에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 노회에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모든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 교회에 다락방 목회의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